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3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낯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교회 복음의 내용을 따라 우리가 이름을 붙여본 유일한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가 이제 우리 마음에 조금씩 인식되고 기억되기 시작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윤곽을 드러내게 하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참 교인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위해 애쓸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십자가 주님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가장 큰 사건이시고 첫 번째 의식의 대상이신 사람들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다른 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친해짐이 날마다 더하고 아버지를 가짐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아버지 가진 티가 나고 창조주와 친한 티가 나는, 그래서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지만 실제로 전혀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분이 갈 수 있는 진정한 교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아버지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이 세상은 유일한 인격적 원칙이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렇게 모여 말씀을 붙잡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말하고 듣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가운데 계셔서 하늘에서도 우리들 이 모임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과 참여한 우리 각자가 다 사위일체를 이루는 신비하고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설교의 제목이 아웃세상파와 인세상파의 정면 충돌, 그 세상파, 이 파벌, 분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파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교회는 파가 아니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소수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파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웃세상파, 있지도 않은 단어죠. 인세상파, 정면 충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의 내용이 세상에서 싫은 것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웃세상파든지 인세상파든지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싫은 것과 좋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삶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죠? 삶이 무엇인가?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곧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웃세상파와 인세상파의 삶을 대하는 모습을 좀 더 이제 깊이 들여다보는, 결국 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취지를 가지고 말씀을 아침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아침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용을 반복해도 되겠고 또 느낀 바, 말씀을 계기로 묵상한 바, 뭐 이런 걸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오시네. 그래요, 김수희님.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제가 사두개인하고 그리스도인, 아까 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구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두개인하고 그리스도인을 제가 이제는 두 편의 말씀 설교를 듣고 제가 사두개인인 적이 하나님 만날 때 초반에 있었어요. 사두, 사두개인민족이. 응, 응. 예, 그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정말 뭐 이 원수 장애 그거에 대해서 뭐 없애달라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를 적나라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걔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하소연한 적이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잡고 장애나 원수나 이 사건들을 잡고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이제는 그때는 부활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건, 이렇게 조목조목을 제가 모른 상태에서 또 부활이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예수님이 뭐 그 시대에 뭐 무덤에서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이렇게 부활이 그렇게 저한테 큰 의미가 되지 못했고 또 이렇게 또 사두개인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썼지 제가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느새 이제는 십자가 사건을 많이 접하고 또 접해 보니까, 이제 저는 이 세상의 그 원수나 장애물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세상 밖으로 부활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또 이제는 제가 이 세상의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그것도 하나님 있음과 좋음에서만 찾아야 된다는 게 그런 진리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닫고 또 그리스도 사건이 가장 큰 사건으로 저한테 왔는데 예수님과 동일시하면 그전에는 제가 세상에서 막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해 주신 것처럼 느꼈었던 그 초반의 신앙심인데 지금은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동일시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내려와서 이 세상을 하나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를 완전히 이제는 구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온라인 교회 십자가를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정말 저는 목사님 때문에도 절대로 아니고, 제가 이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그 과정에 제가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게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음, 있음과 좋음에 있어야 되고 음, 나는 이 세상에서 음, 빠져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음. 그러면 근데 저는 내 자신을 이 세상 거를 두고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벗어나지도 못하고 음, 머리에 꽉 찼는데 이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아니, 뭐 바라봤다고 해서 1초 안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네. 기도하고 해서 어느 순간 제가 돈에 대해서 세상 밖으로 나갔다는 거를 느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꾸 느끼게 되죠. 네. 빈번히. 그래서 제가, 정말, 음,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체계적으로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지? 하나님 있음이 있나? 아주 음, 작은 일이, 근데 제가 겪은 거는 암만 작은 사건이라도 내 마음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제 마음에 들어온 사건은 작은 사건이 없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크기로 맞먹을 정도로 사건도 크고 일도 크고 보는 어, 시각도 큰데 내가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냐면 음, 십자가를 동일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 길로 들어가는 거를 느껴가지고 음, 제가 만약에 뭐 그 어떤 분한테도 십자가 복음을 들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었을 것이고 음, 이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는 내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이 음, 모든 것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나는 십자가 복음 아니면은 음, 이 사도행전처럼 아직도 막 한 15년 전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데 지금은 제가 알겠어요. 음, 나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근데 나는 못 나가. 음, 그래서 십자가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동일시하며 성령님이 그거를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장갑 삼아 일하시고 근데 또 장갑 삼아 일하시는 그 일의 결과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지 음,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순간이 있으면, 아니야. 나는 딱 하나님이 좋아야 돼. 이렇게 체계적으로 음, 잡혀 있어서, 십자가 복음은 정말 이 진리가 맞는 것 같아요. 진리 맞는 거는 제가 경험해 봐가지고, 아, 나가봐서 알죠. 제가 어떻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네. 내 마음이 돈에 관심이 없고, 애들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를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음, 이게 진리의 길인가? 음. 그렇게 좀, 이 사두개인의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근데 뭐 100%뭐 잘하지는 못해요, 목사님. 아니, 100%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처음에 이제 말문을 여실 때 하셨던 말씀대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 들은 이야기들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서 자꾸 너무나 자동적으로 쉽게 잘 적용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십자가 복음의 그 단계를 나에게 적용하는 일이 쉽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사두개인과 같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나의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더라. 그러니 정말 이것은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맞아요. 대단해요. 김순희 님이 저랑 이제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오신 친구분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요.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며 그 핸드폰을 꺼내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그 핸드폰에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알람이 이제 뭐 진동으로 울리든 뭐 어떻게 울리면은 이제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삶이 들어올 이제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1시간 반쯤 지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알람이 울리겠구나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기억하게 되고 참 애를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하여 진짜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산뜻하게 그 복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으신 거지요. 지금 그 십자가 생활화 할 때 제일 문제는 십자가가 의식에서 잊혀진다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항상. 그냥 의식이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식이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서 그리고 평강이라든지 절대평강, 절대기쁨이라는 것도 이 지속성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고 쉬지 말고 의식하고 범사에 기억하는 것. 이제 이게 돼야지 복음에 약속된, 십자가 복음에 약속된 모든 은혜가 십자가를 어떻게 의식이 지속하며 붙잡고 있느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그렇고 평강도 기쁨도 그리고 성령님이 또 나를 생활의 원칙이 돼 주셔서 장갑 삼아 이끌어 가시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십자가를 지속하여 의식하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속하여 의식하니까 이건 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님이 참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제가 뭐 지속적으로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계속하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게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마음을 그렇게 가지시고 그러시는지. 또 이제 김순희님처럼 또 핸드폰 겉껍데기에다가 커버 위에다가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또 십자가를 기억하려고 핸드폰을 끊을 때마다 보이게끔 십자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또 애쓰시는 분도 만나서 이야기를 또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십자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 그리스도 연쇄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지금 계속 누가가 보여주는 것은 별세라는 것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하여 별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라는 것을 대조해 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별세한 사람들,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하여 별세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앞에 자꾸 제시합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쉽게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별세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인 줄은 그야말로 미처 몰랐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도 세례 예식과 연결되어서 생각이 많이 됐었고, 또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저 나를 억제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보통 때 같으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냥 해버릴 거를 안 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몸이 살아있는데 진짜로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를 통하여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이 누가를 통해서, 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 중에 나오는 사도들이나 교인들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십자가의 얘기가 들릴 때라도 그냥 단순히 죽는다라는 얘기가 막연하게 생각한다든지, 자기 부인이라는 걸 그냥 뭐 절제, 뭐 좀 이렇게 일상적인 습관과 태도에 대한 뭐 억제, 안 하는 거,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에서 완전히 세상을 실제로 떠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라는 이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실감이 갑니까? 완전히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까지 말할 수 있냐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죄로부터의 구원과 내용적으로 같은 얘기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아직도 좋은 게 많고 미련이 많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김수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이 세상에서 좀 안정되고 평안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은 뭐 초극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완전히. 근데 이 사람들이 초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너무 마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유일신이라고 여겨지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현세가 실제하는 유일한 세계다 라고 봤으니까. 자, 어쨌든 세상을 나가야 된다. 진짜로 나가야 된다. 세상을 진짜 나가니까 김수님 얘기하셨지만 기쁨이나 무슨 있음의 느낌이나 만족거리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제
만족거리가 없는 그런 팔자. 하여간 이게 이제 그 얘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진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네. 자꾸 반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더라도 세상에 대해 죽자라는 얘기를 했더라도 마음이 점점 더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철저해지는 거죠. 세상에 대해 죽음이 철저해지면 철저해질수록 이렇게까지 죽어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 세상을 떠나야 돼?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긴 이렇게까지 떠나야 되는 것이어서 떠났으니까 유무상통이 가능했겠지. 아니, 피가 차라리 그냥 헌혈하려면 차라리 낫지. 내 돈을 어떻게 줍니까? 그냥 남에게. 예? 자, 김순희 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계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또 혹시 다른 분, 설교 말씀 들은 것과 연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습니까? 누가 오셨나?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얘기가 됐어요? 설교에 대해서? 누가 움직이시네요? 얘기를 좀 한 분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샤론, 용감하게 한번 얘기 한번 안 해보실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말 매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 진짜 이 정도로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이 그렇죠. 들고, 응? 네. 네, 네. 그래서 내가 또 그래, 진짜 이 정도로 완전히 떠나는 거구나라는 거를 머리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정말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고 있을 때 마음은 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붙잡혀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음, 정말 이렇게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음, 하면서 정말 또 그런 저의 너무 연약한 모습에 또 놀라고 또 그렇게 좀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나름 십자가를 저도 붙들려고 정말 말씀도 많이 듣고 음, 기도도 많이 하고 십자가를 계속 이제 의식하려고 음, 하는데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잘 안 죽어진다라고 네. 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잘 안 된다 좀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좀 그랬는데 음, 최근 들어서 어 최근 들어서 계속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내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음, 일단 내가 의식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음, 그 십자가에서 죽었,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인정을 해야 하지만 음,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음, 아니잖아요. 음, 네, 근데 뭔가 좀 온전히 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죽어줄 수가 없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음, 내가 세상을 안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음, 저도 모르게 제가 제 힘으로 세상을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그리고 뭔가 제 힘이 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자꾸 음, 내가 믿어보려고.
했던 그런 게 조금 시간이 가면서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이렇게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는 음, 내 힘으로 절대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게 음. 너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게 깨달아졌을 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구나라는 게 더 깊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네. 예. 이렇게 불가능해서 내가 내 힘으로 죽는, 음,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했지만, 어, 어쨌든 그렇게 안 되는, 정말 내 힘으로 절대 못 죽는 이 나를 위해서, 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고, 음, 이 죄의 체질, 나의 죄의 체질 때문에 음, 그렇게 살이 찢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고, 음,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 뭔가 들어와서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안 죽어지고 못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잘 못 느껴지고, 음. 좀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맞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때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 그런 또 믿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뭔가 믿음도 잘 안 믿어지고, 음, 안 죽어져서 너무 괴롭고, 막 발버둥 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내가 이런 복음 방송을 듣기 전에, 음, 정말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음,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고, 또 이렇게 복음을 내가 내 힘으로 이런 복음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씨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음, 음, 이런 좀 믿음이 생기면서 되게 또 최근에 좀 편안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음, 믿어지는 것. 음. 네. 그래서 정말 그, 그게 정말 최근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들어오는 내 모습이 발견하지만 그래도 예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네. 예, 처음 온라인 교회 시작할 때, 샤로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너무 다르죠. 지금 얘기하시는 게 너무 다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샤로님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하는 거를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나를 죽이는 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죽인 나는 누가 죽일 겁니까? 예? 그 나는 내가 잘 알아서 죽였는데 그러면 날 죽인 그 나는 또 누굽니까?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팩트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팩트를 기억하는 게. 음. 그 팩트를 기억한다는 거 그 하나인데, 근데 그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억은 해야 되죠, 기억은. 그리고 김수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의 간단한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있음과 있음의 느낌과 조음의 확신과 소원, 내가 지금 무엇을 그렇게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 또 사위일체라든지 하는 베이직한
그런 그 윤곽과 틀들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 팩트를 인정하면 기억하고 유지하는 의식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사건이 힘을 발휘해서 나를 진짜 세상에 대해 죽게 만들고 돈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수도 있게 되고 하나님만이 보물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십자가라는 이 팩트,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인정하는 이 팩트에 대해 항상 쉬지 않고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의식이 깨어있는 것만은 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자체를 깨닫기도 어려워요. 지금 샤론님이 깨달은 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안 죽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서 그 임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 이 막 신랑 머리끄댕이 잡고 막 힘쓰면 아기를 낳고 이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십자가를 잡고 힘을 쓰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나를 본다. 나라는 팩트를 보는 겁니다. 나라는 팩트를 봤더니 이거 죄가 체질이야. 지금도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니까 하나님만 있는 분이고 다 있게 된 것들인데 왜 있음의 느낌을 다른 것들에 대해 갖는가. 그리고 좋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채워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자꾸 딴 것을 좋다고 여기는가. 이거 내가 참 못돼 먹었네.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소원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그럼 죄악이죠, 이게. 이런 나라는 사실을 나라는 팩트를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십자가 사건도 팩트 아닙니까? 근데 보는데, 이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근데 나는 체질이니까, 죄가 체질이고, 그 죄의 체질에 의해서 소원으로 발전하는 악이 너무너무 유리한 인격의 사람이라는 팩트를 기억하면 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항상 의식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에 대해서. 이게 단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대해 죽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죽게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수로 죽어요? 아까 김수님 또 샤로님 다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자살이라도 하듯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표현은 그렇게 비슷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나와의 연합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면 된다. 그 죽음을 먹으면 된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라고 팩트를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지.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한테 이유가 있는 것이 이게 팩트니까. 팩트가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자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 자살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놓고 보면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배당을 우리가 다니면서 예배당을 다니는 나와 예배당 안 다니는 김 부장님이 똑같았던 거.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다른 점을 특별히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온,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앞장서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 장면에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근데 그 다른 것이 한 가지로 축약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대할 때에 느끼는 감정은 싫다라는 것으로 축약될 수 있으니까. 싫어도 너무 싫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왜냐하면 나를 박해하니까. 박해가 즐거우면 그건 변태지요. 응? 핍박받는 게 즐거우면 변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자처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사도들이 너무너무 싫은 것이고, 그래서 서로 싫을 수밖에 없는 이 두 관계에서 싫을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결국 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 삶이잖아요. 복잡하게 이해할 거 있습니까? 인생이 뭐냐. 뭐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기껏해야 자기들도 좋아함과 싫어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삶의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보면은 이 아웃세상파, 세상 바깥으로 마음이 나간 상태에서 세상을 사는 사람, 이 아웃세상파입니다. 인세상파, 세상 안에 마음이 남아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 이게 인세상파예요. 근데 마음의 기능이 뭡니까?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있음을 느껴야 나의 존재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웬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내가 왜 있지? 그 내가 왜 있지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이 공허요, 우울이요, 가지가지로 나타납니다. 확고한 나의 있음의 이유를 알 때,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요? 한 예배당 안에서 똑같이 남편이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한 가정은 자식이 셋 있고 한 가정도 자식이 셋이 있는데, 한 가정은 부유한 형편을 남겨놓고 남편이 죽었고, 한 가정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근데 부유한 가정에 이 엄마가 날이 갈수록 우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에 이 엄마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활기차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내 존재의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식들의 생존. 근데 여기는 뭐 돈은 많으니까, 뭐 내가 뭘 안 해도 뭐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는. 그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제 친구 목사님인데 지금 그 아세아 연합신학교 교수입니다.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고, 그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있음을 느끼는 것, 그건 상황마다 바뀔 수가 있어요. 회사에 가면은 사장님의 있음을 느끼는 것은 사장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내가
뭐 잘 될 수 있으니까, 뭐 월급 받고 승진할 수 있으니까. 있음을 느끼는 거. 이게 지금 그 사내들인 공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싫어요. 싫어한다는 것은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는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들의 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음이 느껴져도 좋아하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싫어하면 없애버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 마음에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음이 인세상, 세상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수라든지 예측하지 않았던 달갑지 않은 변수라든지 내 인생의 길을 막는 장애나 방해라든지 아니면 뭐 실패라든지 어려움과 고통과 짜증을 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이 많을 때 인세상파들은,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초극 현세주의자들인 사두개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원수, 변수, 이런 장애, 방해, 내게 어려움을 주는 어떤 대상들, 사건들은 문제들 이런 건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인세상파들의 삶의 방식. 마음에 걸리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 더군다나 이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을. 예수님도 사형에 집행권은 없어도 의결권이 있어서 사형에 처하도록 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집행을 위해서 빌라도를 이제 재촉을 한 거였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낸 것이죠.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 없앴어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없앤 것 대신에 예수님 자리에 이번엔 사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러면 이렇게 사도들에게 있어서 제1호 싫어할 대상으로 자처하고 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지. 응?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스스로 사도들을 박해하는 유일한 그룹으로 자처하고 나선 이 사두개인들이 존재감이 없어요, 아예. 이제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이제 베드로 안 사도들의 마음속을 투어를 하는 겁니다. 관광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그 예상하기는 이제 이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예에 대해서 베드로나 이 요한이나 무슨 야고보나 이런 우리 이 사도들이 얼마나 크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도의 모습, 그 사도들에 대해 요한이 생각하는 바 정말 형형색색 다양하게 모양이 가지가지일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사도가 없어. 아니 그 사두개인이 없어요.
그래서 싱거워. 이거 뭐 왜 없지 사두개인이? 요한한테 들어가 봐. 요한한테 들어가도 없어요. 사두개인의 존재가 마음속에서 느껴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아주 손발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사두개인들이 나를 박해한, 이유 없이 박해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림 그려놓고 있는가를 보려고 그랬더니 없네. 아무도 없어. 사두개인이. 이게 아웃세상파가 세상에서 싫어할 만한 일들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만이 좋다고 느끼는 사두개인 같은 현세주의자들은, 인세상파들은 싫어하는 일들을 만나면 결국 이 세상밖에 다른 세상이 없으니까 이 세상 안에서 어쨌든지 문제를 해결을 봐야 되는데 제거하는 게 제일 깨끗하죠.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도들은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음이 세상에서 아웃돼 버렸어요.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있음을 느끼는 분이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 있음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뭐 굉장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도들을 향하여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 안으로 들어가 보고 요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아예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사두개인들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 권력자들로서 최고 의결기관의 회원들로서 사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슨 뭐 기차는 간다 뭐 멍멍이는 지져라 이런 것처럼 상황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자리에 예를 들어 돈 문제를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돈이 없는 것이 싫잖아요, 우리가. 싫으면 인세상파들은,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인세상파들은 그 돈 문제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웃세상파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들 몸이 처해 있는 상황에는 돈 문제가 크게 대두가 돼 있는데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마음에는 돈 문제라는 존재가 아예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와, 희한한 일인 거죠. 희한한 일인 거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스승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그게 맞는 반응 아닙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의 존재가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회사에 취직하고 있는 사원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웃세상 팔아가지고 사장님의 존재가 없고 바로 직속 상관인 부장님의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부장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장 말 들어야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옳습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세상 밖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머물면서 내게 다가오는 싫어할 만한 것들을 개선시키거나 좋아할 만한 것으로 아니면 싫어할 만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싫어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세상에 그 싫어할 만한 일이 생긴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들어가 보면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싫어할 만한 일이 아예 존재로 있음으로 등록도 안 돼 있는 상태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늘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의식이 깨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 그 사람 마음에는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이거 어쩔 거예요. 없는데. 그 존재감 자체가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공항 대합실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 단 한 사람도 내 마음에는 있음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공항 대합실에 있는 수천 명 중에 단 한 명도 있다는 느낌으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공항 대합실에 있는 사람에 대해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한데 있음의 느낌이 없는 건 당연한데 지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있음이 없는 거예요. 있음이 없다. 말이 이상합니다만. 어? 있음의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 샤론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팩트를 바라보며 죽음의 의미가 좀 더 깊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주권도 같이 깊이 느껴지더라.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와야 세상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게 무생무치 아닙니까? 어? 무형이잖아요. 무형무음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와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고 세상을 빠져나와야 인격의 핵심인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면 인격의 껍데기만 남아요. 인격의 껍데기가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대단한 속성 같아도 마음과 연결이 안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껍데기라고 말하죠. 그 몸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껍데기를 내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 세상파다운 모습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이 장갑으로 끼신다는 거예요. 내 몸, 내 생각, 감정, 의지는 가죽이에요, 가죽. 가죽 장갑이에요. 생가죽. 이 몸이 생가죽 장갑입니다. 성령님이 끼시는. 근데 그게 없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계인들은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사도들에게 죽음을 안겨주면 이들을 저지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인세상파로서 생각을 하니까 인세상파답게 세상에서 떠나는 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만이 유일한 실제니까. 그리고 좋은 것과 있음의 느낌, 좋음의 확신이 다 세상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큰 일입니까? 이 사람들한테. 근데 사도들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을 하다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없는데 이미 나가버렸어요. 바깥으로.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가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미 세상에서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이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부장님이 계시고 뭐 상무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지만 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네? 나는 이미 세상으로 나갔는데 세상에서 나갔는데 지금 이 내 옆에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나가는 일이 제일 무서운 일로 여겨지는 그런 상태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미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싫어해야 될 대상은 샤론님 말씀을 들었다면 혹시 대답해 보실 수 있을지. 내가 진짜로 싫어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 상황, 대상. 어,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상태? 그렇죠. 네. 그거가 몸소리 쳐져야 돼요. 그게 끔찍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샤론님이 일상적인 삶에서 몸소리 치도록 싫은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차원에서. 아가씨로서 너무너무 끔찍하게 싫은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요? 일반적인 아가씨의 입장에서. 뭐, 음, 얘기해 보세요. 어, 끔찍하게 싫은 일. 뭐, 밤길을 혼자 오는데, 아, 어, 네. 어, 아, 그럴 때 좀, 시커먼 남자 둘이 쫓아온다. 응? 네, 한 번씩 그리고 와서 그런, 뒤에서 네. 어깨를 툭 건드렸다.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그냥 딱 사람이 주저앉게 되잖아. 너무 놀라니까, 그때는. 아, 네. 아, 근데 뉴스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응, 되게 그런 끔찍한 기사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럴 때 정말 좀, 몸서리 쳐지. 정말 몸서리 쳐지고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아, 그런 정말 나한테, 형편이라면, 네네. 응, 너무 끔찍하다. 이런 일이 정말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네. 가장 그런 식으로 끔찍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할 때,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게 샤로님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응? 네. 근데 그렇게 몸서리치고 끔찍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끔찍하게 여겨져야 되는 것들인데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될까 봐. 이 세상의 삶이 끝날까 봐. 아주 바리새인들은 발버둥을 어떻게 치느냐?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게 너무 싫은데 죽는 것이 분명하니까 내세관을 만들고 부활신앙을 만들어가지고 부활신앙과 내세관을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이렇게 좋은 이 세상의 삶을 내세에서도 연장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거짓말로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건데. 응? 끔찍한데.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산책하다 보면 잔디밭을 걷다가 뭐 끔찍하고 막 이런 정도는 아니라도, 그 사람들 개똥이 잔디밭에 말도 못해요. 근데 거기 또 이렇게, 응? 이거 뭐 깔고 수건등 같은 거 깔고 거기서 또 누워 있어요 또. 대단하죠. 그 발로 밟어. 싫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야말로 개똥밭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개똥밭에 뒹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개똥밭에 뒹구는 거랑 똑같이 끔찍하게 여겨야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하나님 종을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가두어 두고 세상이 단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느끼죠, 사람들이. 그게 죄의 체질이에요. 세상에 있음을 느끼고 세상이 좋아 보여. 세상이 맛있어 보여. 세상을 하도 맛있게 여기니까, 그러면 세상을 호흡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죽음을 먹어라. 죽음을 먹어 얘들아.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도 세상 거 먹는 거 좋아하니까. 세상 거 돈 맛있지요. 건강 장수 맛있지요. 응? 뭐 승진하는 거 맛있지요. 그럼 맛있어 죽겠어 그냥 이런 것들은. 응? 그리고 맛없는 것들 승진해서 탈락되고 돈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할 만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 개똥밭에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일어나라. 응? 싫어하는 일들이 생김으로써 마음이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 이 마음이 죄의 체질 때문에 이 개똥밭인 세상에 딱 마음을 붙이고 좋아 이건 너무 좋아. 막 뱀이 배를 붙이고 기어다니듯이 그렇게 마음의 배를 붙이고 독사의 새끼나 된 것처럼 자기가 무슨 독사의 새끼라고 독사의 새끼나 된 것처럼 땅에 붙이고 다니니까 그 땅과 내 마음 사이에 돌을 끼워 놓고 불편함을 끼워 넣으시는 거잖아요. 불편을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답답한 사람들은 인세상파,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유일한 실제 세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제거하려고 그러네. 내가 개똥밭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있는데 이건 무슨 돌멩이가 들어왔어. 이거 없애야 돼. 그래서 개똥밭에 찰싹 붙여야 돼, 내 마음을. 개똥밭에 내 마음을 붙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저주를 받아 없어질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다 없애는 거예요. 무조건 다 없애. 이거는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바보,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멍청이였죠. 싫어할 만한 일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수, 그 다음에 변수, 예측하지 못했던 달갑지 않은 변수,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로막는다고 보이는 장애, 방해, 응? 그리고 어쨌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나 사건들, 이런 것들 다 없애자요, 없애자. 응? 그거 없애면 안 되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치명적 손해를 가져오는 미련한 짓인데, 다 없앤데 다 없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도 없애겠다. 예수님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죄악된 기질을 아시고 이용하셔서 구원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결국은 없앨 거다 분명히. 내 아들 예수를 없앨 거다 쟤네들은. 돈 문제, 건강 문제, 무슨 뭐 가족 문제, 회사에서 문제, 직장 무슨 문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싫어할 만한 사람, 싫어할 만한 문제, 싫어할 만한 사건들이 생기면 여러분들 없애면 바보입니다. 그걸 계기로 그래 있어. 너 있어. 계속 돈 문제 있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나간다. 세상 밖으로 나간다. 돈 문제 있는 세상에서 나간다. 건강 문제 있는 세상에서 나간다. 가정 문제 있는 세상에서 내가 나간다. 응? 가정에 문제 없고 돈 문제 없고 건강 문제 없어 봐요. 아주 뭐 신났지 뭐. 응? 개똥밭인 이 세상에 마음 붙이고 그저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세상 것 주워 먹느라고 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과 개똥밭과 내 마음 사이에 돌멩이 집어넣고 가시 집어넣었으면
얼른 알아차리고 아이고 개똥받친 이 세상을 떠나자 해야 되는데 이걸 없애겠대. 이걸. 개똥받친 세상에는 왜 개똥받치라 그래요? 마음은 하나님을 가져야 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진다는 상태에 비교해 보면은 이 세상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싫어할 만한 것들을, 왜냐하면 내 죄의 체질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죄의 체질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싫어하는 것은 죄의 체질 때문에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체질을 생각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게 은혜입니까? 싫어할 만한 게 은혜입니까? 내 죄의 체질을 생각하면 어느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죄의 체질을 생각하면 내가 싫어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배려지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는 은혜를 위해서 허락하신 진정한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는 겁니다. 싫어할 만한 것들이. 죄의 체질이 있으니까. 죄의 체질이 전제되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기껏 배려하셔서 개똥밭에 파묻혀 있는 나를 들추어내서 개똥밭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문제들을 이건 뭐 다 제거해 버리겠다네. 다 없애버리겠대. 다. 그러니까 죄의 체질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이겨먹어 버리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랑과 배려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과 배려를 이겨먹어요. 이겨먹어. 죄의 체질이. 세상에서 내가 맛있다고 그러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싫은 것들은 다 제거해. 나에게 싫은 마음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말 거야. 이러고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 당연해 보이는 얘기 같은데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게 싫은 건데. 응? 돈 문제가 제거해야지 무슨. 돈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제거하지 않고 왜 그걸 계기로 옳았구나. 돈 문제가 난 김에 내가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세상을 떠나자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생각을 해도 얼마나 저나 여러분이나 바보같이 거꾸로 꼭 애들 말 맞다나 찐따같이 사는 게 찐따같이. 찐따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 샤론님이 주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 그럴 때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응? 내가 싫어할 만한 문제를 내가 붙잡지 않고 그저 싫어할 만한 문제는 나보고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라고 주시는 사인이니까 내가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문제는 얼마든지 계획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으로선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너 그거 상관하지 말고 그거 불편하지? 그거 싫지?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 이 사람아. 그렇게 작은 일로 내가 팁을 주고 사인을 줄 때 알아먹어서 제발 좀 큰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난리 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작은 일에서 싫어할 만한 일을 내가 줬을 때 얼른 깨닫고 가면 난 자신 있다. 내가 창조주고 주권자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권자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한테 보내줄 건데. 응? 난 자신 있어. 좀 궁짝을 맞추자. 호흡을 좀 맞춰보자는 겁니다. 응?
좀 싫어하는 일이 있으면 얼른 다 그냥 주섬주섬 붙들고 있던 것들, 세상 것들 다 놓고 십자가로 쏙 들어가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부활의 자리에서 승천을 향하여 방향을 정해놓고 나만 있다고 느끼고 나만 좋다고 확신하고 나만 소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다 보면은 더 이상 싫어할 만한 일들이 문제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어, 문제가. 이렇게 아웃세상파다운 기질과 속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기서 한번 해봐요. 어떤 얘기를 해보냐면, 그 사도 바울이 몸에 이제 그 사탄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써왔거든요.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 근데 이것을 떠나게 하려고, 이게 몸이 아픈 거예요. 아주 곤혹스러운 거죠. 사탄의 사자로까지,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예요, 가시. 깔깔깔깔깔 하니까 그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게 없애려고 사두개인이 지금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3번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목사님은 세상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아프니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죠. 이 본문이.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이제 본문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3번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여러 약한 것들은 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회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약한 것들을 없애려고 그러지 않고 나 여기가 약하다. 나 이게 못났다. 나 봐. 나 요런 약점이 있어. 응? 이런 게 참 나는 못난 거야.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고. 자, 좀 따져보면 이 본문의 이제 의미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족한 상태는 사도 바울이 3번의 기도를 드리기 전입니까? 드리기 후입니까?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가 족하게 임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그 상태가 은혜가 족하게 임하고 있는 상태 속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니까.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려고 3번 기도하기 전에 이미 족한 은혜의 상태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 사건으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근데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것인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만하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계속 진행될 수 있으니까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조금만 이 세상 상황이 편안해지고 문제가 순조롭게 다 풀려나가면 반드시 자고해집니다. 자고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있음이 점점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음에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100번, 1000번 불러도 마음의 느낌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 상황에 마음이 붙게 됩니다. 자꾸 마음이 붙어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자꾸 육체로 사는 삶에서 불편함과 싫어함의 일들이 생겨야 붙이질 않는 겁니다. 마음을. 이 땅에다가. 그러므로 약한 것들,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약한 것들이 이제 주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와, 요 정도 약하네. 요 약한 것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마음에 배 붙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구나. 내가 세상 밖으로 열심히 나가면 나간 만큼 하나님은 내 육체로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구나. 온전한 주권을 나타내실 수가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어떤 취지로 쓴 것이냐. 몸이 아프거나 돈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나처럼 기도하라고 쓰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고 쓴 겁니다. 어떤 기도? 그렇게 싫어하고 약하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나를 더 큰 은혜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배려니까. 배려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가 나를 막 괴롭혀요. 그럼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면 야, 누가 나를 괴롭혀. 글쎄. 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누가 나를 막 칭찬해. 오, 이 사람 봐. 왜 나를 칭찬해? 내가 귀를 씻어버려야 되겠어, 이거.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면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려. 이게 좀 과장스럽지 않아요? 과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그 과장법을 그대로 사도 바울한테 배워갖고 얘기하자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하면, 야, 이게 웬 떡이니? 응? 나를 비난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을 해, 글쎄.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붙을 수가 없잖아. 나를 욕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붙여놓겠어? 이 세상 떠나야지. 사람들이 막 칭찬해. 야,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러면 좋아해요, 바보들처럼. 응?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자면, 아유, 귀를 씻어버려야 돼, 이거. 귀를 씻어버려야 돼. 저런 사람들이 한 명 생기고 두 명 생기고 10명 생겨서 칭찬이 10개 되고 100개가 되면 난 분명히 마음 붙이고 말 거야,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딨냐. 그래서 베드로가 공생애 때 파송받았을 때 전도하러 가서 귀신 쫓아내고 와서는 기뻐하던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숭배하려고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상황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행동.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상태에서 칭찬하면 좋은 줄 알아. 비난하면 나쁜 줄 알아. 이건 이게 무슨, 이게, 사는 겁니까? 응?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도 몸이 아파? 내가 알아. 네가 낮아지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거든. 근데 건강하면 건강한 것 위에 건강 위에 네가 올랐으니까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세상 것이 온전한 상태에서 주어져 있고 쌓이게 되면은 그 세상 것 위에 네가 올랐으니까 자꾸 높아져. 자꾸 높아져. 그리고 세상 것의 토대가 자꾸 든든해진다고 생각해. 그럼 너 망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픈 것이 몸이 아프고 이럴 때 세상을 계속 떠나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몸만 아팠지 돈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어? 몸 아픈 걸 가지고 막 과장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에선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듯이 나 세상을 나갈래. 아니 넌 돈도 있고 뭐 그래도 뭐 많잖아. 건강만 지금 문제가 있을 뿐이지. 아니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싫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바보 천치처럼 아니 이 세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끔찍한 불행이 없는데 작은 불편한 일이 생기고 싫어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작은 일을 크게 활용해서 크게 세상을 빠져나갈 생각을 안 하고 왜 그걸 없애려고 그래? 왜 세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냐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세상 것을 간구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간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대로 그럼 뭐하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그 놀라운 말씀도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다이아몬드가 거름덩어리인 줄 알고 버리게 되고 거름덩어리를 다이아몬드인 줄 알고 취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그 마지막에 고린도서 12장 그 7절부터 시작해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노고를 기뻐하노라 얘기해요. 근데 오늘도 사도들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두드러 맞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리고 나오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음으로 기뻐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뻐했다는 얘기를 해요. 참 묘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송받아서 나가 전도할 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돌아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단 맞습니다.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붙잡혀갖고 두드려 맞은 뒤에 나오면서 기뻐했다 그래요. 기적을 행할 때도 표적을 행할 때도 어떨 때도 기뻐하지 않고 있던 사도들이 얻어맞고 나오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응? 이 세상에 앞으로도 이런 박해가 있을 겁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박해, 싫어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박해들은 내 마음을 강력하게 예수님 이름 안에서 벌어진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통로를 통하여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고 하나님께 밀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영적인 계산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계산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 뭐 나는 세상에서 맨 뭐 고통스러운 일이나 뭐 안 좋은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만이 주어지는 것이냐? 또 그 싫어할 만한 일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세상을 나가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해. 그건 계기로 삼을 뿐이죠. 그건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는데 주어질 때 사두개인들처럼 바보도 아니고 왜 그걸 없애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싫어할 만한 일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죄의 체질을 전제할 때 이 세상에서 싫어할 만한 일이 진짜 유익한 거고 죄의 체질을 전제할 때 세상에 있음과 세상의 좋음을 확신하는 그런 죄의 체질을 전제할 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일수록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돈 벌었다. 좋아합니까? 그건 망해요. 여러분 망한다니까. 돈 벌고 싶은데 안 벌려. 그래서 돈 안 벌리는 게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돈 문제는 내가 주권적으로 할 테니까 난 자신 있거든. 네 돈 문제 평생 네 돈 문제 미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어떻게 네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 나갈 건가를 난 자신 있으니까 내가 자신 있는 거 믿고 너는 그냥 돈 문제가 생겨서 싫고 불편할 때 애따 이걸 계기로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지만 다 그 돈 문제 하나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아예 싹 나와버려 세상을. 그러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얘기도 그렇게 약한 것들, 싫어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예수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연쇄 가정이라고 하는 세상을 빠져나가는 출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뭐 왔다다, 응? 아니 자랑한대잖아, 자랑. 자기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싫어할 만한 그런 약점들을 자랑한대잖아요, 자랑한대잖아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히면 자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나를 괴롭혀? 그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나도. 놔두기는 이 사람아, 그런 사람은 따지고 혼을 내줘야지, 아니면 소송을 걸든지. 아니야.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동안에 충분히 그걸 이용해갖고 난 세상을 빠져나가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이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그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문제를 없애려 하지 말고 돈 문제를 계기로 우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웃세상파라고 별명을 붙일 수 있는 교인의 일상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빌립보서 4장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기절이 결코 해석하기가 쉬운 기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할 만한 것들이 생기면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로 해석을 합니다.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지 말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돈 문제를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인 줄 모릅니다.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얘기를 건강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염려하고 있지 마. 내가 건강이 이러다가 죽겠구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지 말고 건강에 관해서 네가 구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아뢰. 감사함으로 미리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걸 이 세상 일을 종합해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이 건강 문제와 관련돼서 아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빌립보서 4장 전체의 전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단서. 그래서 보세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것은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도와 간구는 무슨 얘기냐? 기도라는 것은 그 헬라어 단어가 프로쇼케라는 단어인데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유케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케마이는 기도한다, 간구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이 기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일이 생겼어요.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벌써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이 생긴 세상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 염려를 중지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기도, 프로슈케, 무엇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근데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향할 수 있는 방향이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일이 생겼습니다.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향해야 됩니다. 향하고 간구해야 돼서 향하다 보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승천하여 보좌에 이르는 방향밖에 없어서 이 기도라는 얘기는 프로슈케, 무엇을 향하여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간구는 무엇이냐? 간구는 하나님을 마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마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떠나온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과 주권이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응? 내가 애인을 보고 있을 때 애인과의 관계에서 간구할 내용이 있고, 내가 친구를 보고 있을 때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부장님을 보고 있을 때 부장님과의 관계에서 간구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무엇을 향하여 있다. 모든 일을 향하던 것을 염려를 끊음으로써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고 십자가 안에 들어오니까 방향이 하늘밖에 없어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하고 봤더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래. 왜 감사해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감히 구할 수 있어?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날 주신대?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프로슈케 하면서 아버지를 보고 있는 동안에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해야 되는 것인데 아버지 자신을 주시고 아버지 뜻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아버지가 준대요. 그 준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버지 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떠나왔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계획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네 마음과 생각이 평강을 벗어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모든 일에 염려하고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네? 아버지 염려 안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웬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누가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달랬어요? 이 일을 해결해 달랬지. 이 구절을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아웃 세상 파인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일을 만나게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일상적이니까. 지금 우리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건 그 일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향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요. 그럼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해요. 내 몸이 세상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뜻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네.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이고 이게 무슨 황송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좀 주셔요. 아버지 자신을 좀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셔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나가시면서 어떤 문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 세상에서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생겨도 마음과 생각이 평강이 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 아웃세상파가 하는 기도. 무조건 문제가 생기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거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붙잡고 아버지께 들이밀면서 해결해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그럼 계속해서 나는 실제로 마음은 그 문제를 향하는 거잖아요. 문제를 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을 향하여 네 생각과 네 염려, 네 불안, 네 걱정을 발동시키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재림 얘기를 합니다. 재림 얘기의 뜻이 뭐예요? 재림 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없어집니다. 세상이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없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모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건강의 일, 돈의 일, 가족의 일, 이런저런 모든 일이 생길 때 그 일이 내 마음에 없어야 기쁘거든 너희가? 그럼 어떻게 없냐? 그 일을 향하고 있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데 감사부터 해봐. 왜 감사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결정하셨거든? 얼마나 감사하냐. 그 결정에 근거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를 소원하기만 해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 인생의 천수만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이 평강에서 깨지는 법이 없도록 지켜주시면서 나는 평강 가운데 기뻐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평강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그리고 소원을 하며 세상 삶을 허락하신 기간 동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팩트를 인정하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며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만 내 마음, 있음을 느끼고 좋음을 확신하는 소원을 하는 내 마음에 아버지의 이름 하나만 남게 해주세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아버지만 향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간구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란 게 그 뜻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세운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건 사두개인들이 없애려고 했다. 가말리엘 바리새인 얘기를 많이 안 한 것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똑같이 현세주의자들이에요. 근데 현세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지요. 사두개인은 이 세상뿐이다 라고 세상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은 이 좋은 세상을 내세까지 끌고 가야지 왜 현세에서 끝내냐. 안 될 소리다 라고 현세를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때는 적용하지 않았던 신념을 사도들 때는 적용을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가고 있다. 세상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이라는 인격적 원칙을 따라가지 않고 이해관계를 따라서 한 가지 신조도 어떨 때는 적용시키고 어떨 때는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해관계를 따라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웃세상파들, 마음이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분파를 만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라는 건 이익을 따져서 생기는 관계라는 것인데 아니 마음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여기서 무슨 이해관계가 성립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유일한 인격적 원칙이신 성령의 역사만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의 활동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길게 안 한 거예요. 가말리엘 얘기는. 아웃세상파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싫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죄의 체질을 전제할 때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싫은 일이 생기는 것은 찬스다.
이 세상에 배붙이려고 하는 나의 체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을 빠져나갈 수 있는 찬스다. 그러므로 싫어하는 일이 생기면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니까. 몸에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그것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드리고 주권을 받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 원칙이신 성령님의 역사에 맡기고 나는 예수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찬스로 삼는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웬 떡이냐? 응? 내 몸이 아프다니. 돈 문제? 이게 웬 떡이냐? 돈 문제가 생기다니. 빨리 나가야지. 그러면 돈 문제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몸을 통째로 버리고 나가. 있는 돈을 버리고 나갑니다. 계속. 문제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문제가 없더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물과 기름이 되도록 십자가와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사이에 십자가를 나와 내 마음과 그것들 사이에 십자가를 끼워서 내 마음을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분리시키는 일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되고 있다면 싫어할 일을 허락하시는 확률도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의 체질이 워낙이 견고하기 때문에 싫어할 일이 안 생겨도 괜찮을 정도로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도 안 됐던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싫고 귀찮고 괴로운 그런 모든 일들, 사람들 생길 때마다 세상을 빠져나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혹시 오늘 장기용님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이대로 끝내도 되겠죠? 다른 장기용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마이크 키셨는데? 안 들리네. 마이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냥 제가 기도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참 거꾸로 살아서 죄의 체질의 역성을 들어가며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를 이기며 무효화시켜 살아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배려, 그래서 싫어하는 일을 만날 때마다 100% 찬스로 활용하여 이 세상을 박차고 나가 아버지께로 돌진해 나가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